우리가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함께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계획을 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여행의 즐거움, 피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독창을 하는 것을 듣는 것도 참 멋지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합창을 하는 것을 들을 때, 독창을 들을 때 느끼지 못했던 또 색다른 새로운 감동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시편들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절기가 될 때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도 혼자 개인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원근각처에서 몰려든 수많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다가옵니다. 그 절기를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날 아침에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주까지 함께 그 길을 가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그렇게 3차례 절기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안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확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일터와 섬김과 신앙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같이 나누기도 하겠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노래가 전달이 됩니다.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신앙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기대를 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꿈꿔요. 서로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막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가정들로 우리 각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묵상할수록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그렇죠? 우리 각 가정들의 이런 찬양의 노래가 넘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먼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시편 131편은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순례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장, 성숙. 그런데요 특별히 시인은 신앙의 순례의 길이 매일매일 제자리 걸음이나 또는 후퇴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 신앙의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이미 텃밭에 좀 이것저것 심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은 묘목이나 심어놓은 씨앗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려면요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웃자란 나무들을 가지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고추나무 같은 거, 과일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상추 같은 거, 깻잎 같은 거는요, 너무 촘촘하게 자라지 않도록 속간해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희 집에도 조그만 텃밭이 있어가지고 부모님께서 심어주신 텃밭을 내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필요한 거예요.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131편 가운데 그것이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 통제되지 않은 열망, 야망, 열정을 늘 가지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보채고 징징거리고 이렇게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젖먹이의 신앙을 이제 가지치게 해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이런 신앙 성장의 모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같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인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 믿음의 순례자가 끊임없이 교만을 가지치게 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 마치 시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소시민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큰일은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그런 건 전 잘 못해요. 아유, 제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아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마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결코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통제되지 않은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오로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가지치게 해내야 된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에 의하면,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의 조잡한 초상화를 그려놓고 살아가는 삶.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의 자리에 하나님을 지워놓고 나를 그려놓고 나서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교만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죠?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특별히 이제 하와를 유혹하면서 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지금 하와에게는요, 이제 선택의 기로가 놓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그의 피조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놓여있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제되지 않은 비전, 그렇죠, 그 무절제한 야망이 피조물과 창조주라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대했던 것처럼 기쁨이 왔습니까? 자유가 왔습니까? 축복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속박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가 그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그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보통은 저자가 밝혀지지 않지만 몇몇 시들은 누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된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1편은 누구의 시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었지만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하는 다윗에게 형통은 무엇이냐면요,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참 멋있죠.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로소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웬일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만 무절제한 야망이 깃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통제되지 않는 꿈이 다윗을 휘어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결국 그 충직한 우리아마저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일부를 발췌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 live happily ever after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밧세바와 영원토록 잘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다윗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세요. 하나님을 마음의 한 구석으로 제쳐 두는 것입니다. 업신여김.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 교만에서 싹튼 통제되지 않는 야망 열정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특별히 유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 우리 중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아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 생각하지 말고 어리숙하게 자꾸 손해보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한다라고 이 시대는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창조의 맥락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맥락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잘 살 수 있다는 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우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들어야 할 우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순종하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맥락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그런 성장을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못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경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내 인생의 주의봉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널 만드셨고 그래서 너는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남에게 자꾸 맡기지 마세요. 가장 1차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너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면 절대 안 돼 라고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런 가정을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 이런 어른과 아이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 가지치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바로 젖먹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얼거리며 보채는 신앙의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이제 대략 어떤 말씀이 좀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실 성경이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에 빗대어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때는 성경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어린아이를 빗대어 얘기하면서 대단히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디서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으려느냐, 빨리 끊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학적인 장치 중에 비유, 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널러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유를 들 때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적용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활한 사람이 있으면 여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련한 점, 교활한 점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곰 같은 사람이 전부 다 곰처럼 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작은 사람도 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은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통해서 순수하게 귀를 기울이는 단순함, 이 단순함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신앙, 그렇죠, 특별히 항상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되는 거죠.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시인이 사용하는 어린아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섬세한 관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2절 말씀에 엄밀하게 두 종류의 아이를 사실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아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젖을 뗀 아이를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직 젖을 먹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시인이 젖 먹는 어린아이, 아직 젖을 안 떼고 젖 먹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젖을 위해서만 엄마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젖이 필요해서 엄마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젖을 주지 않으면 징징거리고 보채고 하는 그런 갓난아이 같은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모두가 신앙의 길에 들었을 때 갓난아이처럼 새롭게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젖을 위해서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 안 보이시죠? 진짜 저하고 같이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제가 10분 전에 기도했잖아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보채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소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막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이에게 젖을 뗄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2-3살 정도 되면 젖을 떼잖아요. 요즘에는 막 더 빨리 뗀다 그래요. 돌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젖을 떼게 만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아이가 학교가 들어가서까지도 아직도 젖을 못 떼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젖을 떼는 과정이 좀 힘든 과정입니다. 엄마들은 아시죠?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든 과정이에요. 오해도 생기고요, 마음에 상처가 생겨.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안 주시나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안 주나? 그래서 눈물이 있어요. 하여간 괴로워요, 이 젖을 떼는 과정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젖대는 과정을 거치신다. 그렇죠? 젖대는 과정을 거치자. 참 흥미롭게도 오늘 시인은요,
그렇게 젖대는 과정을 거치고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른의 모습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젖을 막 뗀 어린아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인은 지금 젖을 먹기 위해,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가 아니라 젖을 뗀 다음에 그냥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지금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독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엄마가 없어도 이제는 많은 모든 걸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저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로 보이는 그 미묘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설교자가 요 신앙의 성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던 때를 지나 엄마를 엄마 자체로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의 과정을 거친 예배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보채고 칭얼거리고 막 때를 쓰던 신앙에서 자발적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진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나누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전적인 신앙의 신뢰를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신단다. 우리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또는 이제 몇 구절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머니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 그 넓은 품을 사모하고 안기고 거기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삶을, 어머니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앞으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RC 투데이라고 하는 저희 교단 소식지가 있어요. 근데 그 교단 소식지에 실린 한 가정의 신앙 여정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어요. 브라질 아마존 강변에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사는 마을에 원주민에 가까우신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사는 마을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5명의 아이를 데리고 매 주일마다 4시간씩을 걸어서 멀리 있는 마을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9시에 있어요.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5명의 꼬맹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항상 양손에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한 손에는 여벌의 옷 보통이를 들고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당까지 가는 동안 강을 2개를 건너가야 돼요. 강을 2개를 건너가요. 다른 한 손에는요, 엽총을 들고 가야 돼요. 샷건을 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밤늦게 또 4시간을 걸어오다 보면 제규어 같은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저는 정말 좋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5명의 아이들 가운데 한 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리더십의 제목으로 지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할머니 나이쯤이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어느 한 교회가 이제 그 개척교회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 할머니의 마을에 드디어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멀리 안 가도 4시간씩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생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짧은 이야기를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실 제가 그 ICA 투데이라고 하는 그 저희 교단 소식지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다가 이렇게 펑펑 울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번역을 하는데 눈물이 정말 앞을 가지고 번역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이것 좀 봐라, 얘기해주다 또 울고.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성숙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 자자손손 전달해주고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